지금 바울은 어디 있죠?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로마에서 로마 그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실 감옥은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로 셋방에서 갇혀 있는 상태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자, 너희는 누구죠? 너희. 여기 내가 너희와 그러잖아요. 너희. 예,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 아마 그 라오디게아 또 지금 얘기하지만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 사이에 끼어 있는 아마 히에라볼리 교회 여기도 아마 포함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로마에 있는 바울이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제 얼굴조차 모르는 여러분 위해서 제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바울의 얼굴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 에바브라만 아는 거죠. 그 제자가. 근데 그 제자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테니까 얼굴은 모르지만 알기는 알아요. 자, 그렇죠. 때로는 얼굴 모르는 사람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있어요. 얼굴 모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막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이 맛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나아가 또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내내 뭐 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얼굴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매일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까지도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와 구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에바브라와 구주 예수님의 복음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서로 얼굴도 모르지만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힘쓰고 열심을 낼까요? 1장 앞에 나타난 그들을 위한 바울의 진실한 기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저는 여러분이 이 편지를 통해서 마음이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로 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근거로 한 참된 확신과 분명한 이해로 하나님의 큰 비밀인 이 구주 예수님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목적이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구주 예수님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부연해서 더 앞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이 가득 담긴 분, 하나님의 비밀이 가득 담긴 구주 예수님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편지라고 해서 골로새서를 바울의 기독론, 바울의 그리스도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가만히 자세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구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교회를 알고 싶으면 뭘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읽으시면 되고, 구주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은 골로새서 읽으시면 되고, 아울러서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요한복음이라든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구주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아주 크게 많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 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어디죠? 그 안에? 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안에, 그죠? 구주 예수님 안에, 그 구주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여기서는 모든 보화, 우주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아멘. 뭐 하나 가질래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뭐 하나 가질래요? 하면 여러분 뭐 가질래요? 예? 뭘 가지고 싶어요? 구주 예수님 가져야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구주 예수님 가져야죠. 로또 복권 막 100억짜리 당첨된 거 그거 가지실래요? 하나 가지라고 하면 뭐 가지실래요? 구주 예수님 갖는 것이 가장 똑똑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자, 구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온 세상 모든 값진 보화보다 더 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려면 예수님 가져야죠. 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말 때문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왜 속는 이야기를 할까요? 갑자기 바울이 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왜 할까요? 골로새 그리스도인들 곁에 아니면 그 주변에 그들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요, 여러 집회, 젊은이들의 집회를 자주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의 집회를 녹화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놓은 것들이 자료가 많으니까 그런 자료를 찾아보면 최근에 경향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찬양이라든가 이 찬양 인도자가 하는 멘트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얘기 거론하는 성경 구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가 그걸 검증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임은 참 건전하지 못하다, 이런 모임은 참 건전하다, 이런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성 중에서 신성 활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성 활성화, 디바인 네이처,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각 사람은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주었으니까 신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신성이 있대요. 그런데 그 신성을 활성화해야 된대요. 신성을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신성이 각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신성이 각성이 되면 하나님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면서 우리가 곧 이 각성된, 이 신성이 각성된 사람은 사람이면서 곧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면서 곧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이 묘하죠? 이게 어디서? 기독교 세계관 공부하면 우리 청년들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세계관 공부하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뉴에이지 운동에서 나와요. 뉴에이지 운동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냄새가 나죠. 근데 여기서요, 경건하게 각성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집단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아리까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대요. 집단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의 찬양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 아래로 현재 자기의 영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죽는 것은요, 서 있는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고 신의 정신으로 입기 위해서 내 정신은 오프되고 예수님의 정신이 온 되는 순간 자기의 정신이 꺼지면서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온오프가 되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신이라고 그래요. 입신, 들 입자, 귀신 신자, 신이 들린다. 그래서 자기 이성은 사라지고 신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신이 뭐 예수님의 영이다. 누구 맘대로? 자기들 맘대로. 이건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신이 그 공간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하나의 찬양, 하나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막 그러면서 찬양의 방언을 하는데요, 방언도 뭐 결이 같다 막 그러면서 이게 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같은 방언의 찬양을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때요? 좀 그럴듯해요? 예? 이해가 되면 속기 쉬운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 신비주의 최면술이에요. 신비주의 최면술. 그럴듯해서 속는 거예요. 신앙도 성경도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요. 전혀 성경이 지지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세계가 정말 혼탁하고 어지러운 지경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뮤지션들, 막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굉장히 막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타고난 천재들이에요. 음악 천재들. 그리고 막 서라운드 사운드, 말 그대로 그냥 5.1채널이 아니라 7.1채널 나아가서 지금은요 거의 원음에 가까운, 원음보다 뛰어난
그것을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엄청난 감성을 보태가지고 청중의 귀와 눈을 사로잡아서 심금을 울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이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 같아요. 막 소름이 끼쳐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아요. 까딱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 집회 장소에서 막 찬양을 하다가 두세 시간 찬양을 하다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위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허무함 아니면 허탄함, 이런 것들이 밀려오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배하는 그런 집회는요, 박차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오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에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와 절망에 관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 승리하겠다, 이런 결단과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무슨 큰 콘서트 끝나고 나오는 때 허탄함, 허무함을 느끼듯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런 이단 사이비가 우리 시대에 충만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나눴죠.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 말고 다 사랑해요. 그래서 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때문에 이단에 스스로 빠지고 잘못된 것으로 스스로 빠지고, 그래서 스스로 심판받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빠지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심판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각종 중독이라든가 성경적이지 못한 것,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에 빠지는데요. 빠지는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죠. 그게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 중독에 빠지는 것,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것,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 시대에는요, 특별하게 정말 98% 같아요. 2%가 달라요. 그래서 속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것에 속지 말라고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운드에, 분위기에, 감성에 속지 마세요. 먼저 진리가 가르치는 방향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맞는가, 그 방향을 보시고 진리가 향하는 맞는 방향의 감성과 찬양으로 찬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찬양은 누구의 만족이에요? 찬양을 하는 내가 만족해야 돼요? 듣는 여러분이 만족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만족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만족이 돼야 돼요. 이빨 빠진 할머니가 곡조도 안 맞고 가사도 가끔 틀려도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께 만족이 되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그 엄청난 서라운드, 엄청난 시스템, 최고의 뮤지션들이 아니라 기타 한 대 딸랑 들고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무쳐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면 그 찬양이 멋진 찬양이라고요. 제가요, 군대 가서 승희가 갑자기 외박을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있다가 오늘 아침에 들어갔는데 예배 드리니까 어땠냐 그랬더니 첫 예배 드리면서 막 앞이 안 보이게 울었대요. 그래서 아빠도 그랬단다. 그게 참 그렇죠. 평상시 드린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일상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특별한 상황과 환경에 놓이면 야,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만족이 된다면 그 곡조 없고 뭐 악기도 없고 뭐 잘 부르진 못해도 그 찬양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는 거죠.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우주적인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만족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잘 분별하셔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할 곳에 없어야 돼요. 거기 참석하면 안 되면 안 가야 돼요. 뭐가 있나? 기웃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갈 수 있다고 다 가면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돼요. 다 가거나 다 하면 안 돼요. 분별하셔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것 하셔야 된다. 5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냐 하면,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로마와 골로새니까 뭐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비록 육신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있어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교회에 질서가 잡히고 구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굳건하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로마에서 골로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멘토가 되어서 멘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 못 듣고 안 듣는 사람에게는 말해봤자 나는 그걸 관심도 없어. 관심 없는 사람에게 말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면 들을만 하거든요. 그 들을만한 사람에게 충고하는 거죠. 얘기해도 안 듣고 못 들을 것 같으면 아예 말을 안 해요. 근데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알아듣고 그들의 행실을 가만히 보니까 들을만 하거든요. 들을만 하니까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이 제 설교가 어렵대요. 어렵대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수준 이상의 말씀을 드러낼 만한 실력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근데 왜 어렵다 느끼냐면 피곤하셔서, 예. 졸리셔서 못 듣거나 아니면 좀 일상에 두고 온 영역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짓누르니까 여기 집중하지 못하는 거라. 근데 컨디션 좋고 말씀에 집중하면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100%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수준으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훨씬 더 어려운 것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수준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절 7절 계속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앞서 1장에서도 바울은 한 명의 건강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에다 비추죠? 하나의 어떤 한 그루 나무, 건강한 나무, 뿌리도 튼튼하고 줄기도 굳고 그리고 열매도 풍성한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믿음이었고 줄기는 소망이었고 열매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머릿속에 두고서 6, 7절을 읽으시면 바울이 지금 머릿속에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상을 무엇으로 지금 머릿속에 그 형상을 잡고서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그루의 건강한 나무, 우리 영광교회로 치면 예수나무, 그렇죠? 묘목이 자라서 거목이 될 때까지 지금 바울은 그런 형상으로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즉슨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구주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굳게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그대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바로 뿌리, 줄기, 열매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이기도 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감사의 말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 하나님 말씀, 마귀의 말 분별하셔야 돼요. 귀신과 더러운 귀신과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빙자해서 내가 하는 말처럼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은요 그거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 바깥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순수한 경우예요. 근데 제가 겪어왔던 수많은 교회들, 여러 교회들, 그리고 제가 지금 노예 안에 있으면서 듣는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막 분란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또 시찰장이기도 하고 해서 그 교회를 가만히 원인 분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교회 바깥에서 하는 말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내가 우리 교회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다 좋은데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거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말들에 귀를 닫아버리셔요. 예, 이런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따로 만나자는 말이에요. 밥 먹자, 차 마시자, 놀러 가자 이런 말이에요. 다 거절해버리셔요. 마귀와 귀신들과 동업해가지고 교회 허무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아주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2025년도 우리 비전 스토리가 뭐예요? 힘써 하나됨을 지키자. 그렇죠? 힘써 하나됨 지키려는 우리 안에 마귀 공격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죠. 힘써 하나 되려고 하는데 그거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공격해야죠. 그러니 하나됨을 허무는 말은요, 하지도 듣지도 말자. 예,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영광가족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마음 잡수시고, 절대 불평 불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들, 그건 세상적인 일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의 일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니까 행여 나의 자녀나 가족이나 친척들 앞에서도 교회와 우리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또는 목회자에 관한 한 누추한 얘기들은 하지도 듣지도 말자. 예.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목회자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렵게, 힘들게,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목사님이 어렵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저는 항상 열려 있다니까요. 저는 제 안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귀가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어렵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 신앙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최종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목양실 문 열고 들어오시라고요. 목회자는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여 세운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의논하자면 목회자 아니면은요, 누구하고 의논하겠어요? 제 아내와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기쁨, 쾌락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거는요, 부정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 의논한다 하면서 목회자 또 사모 빼놓고 얘기를 한다, 걱정한다, 그 부정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흉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이 일을 위해서 인생 바쳤어요. 완전히 헌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희 배제하고 따돌리고 교회에서 무슨 좋은 말 하려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절대 없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스도인 서로 간에 편안한 교제 나누는 거 좋아요. 감사의 말들 넘쳐날수록 좋아요. 만나서 막 누구 칭찬하고 그 사람 좋아 죽겠어, 막 미쳐버리겠어, 막 너무 웃겨, 재밌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가 돈독해지는 일에 아이디어 제안하고 그 발전하기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데 그런 자리에 목회자 배제된다면 그 교회가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 목회자 배제하고 교회가 성장할 만한 다른 일은 없거든요. 어렵더라도 어려운 말 가지고 나와서 목회자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문제를 헤아려 꺼내놓고 함께 머리 모아서 마음 맞추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삼손은 드릴라에 맞서서 하나님께 속한 비밀 잘 간직하죠. 머리 자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드릴라가 막 그냥 온갖 가지 말들을 하지만 계속해서 잘 지켜내다가요, 이 비밀이 잘 간직될 때는 삼손을 상대할 원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삼손 속없이 드릴라에게 그 비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삼손의 힘의 근원 머리카락 바로 잘리죠. 근데 드릴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사랑해서 그러는데,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데 하면서 수차례 비밀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비밀 말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걸 여지없이 그 약점을 갖다가 건드리거든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내가 우리 교회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런 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지 못하면 삼손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처럼 우리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도 떠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당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사람의 모임일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존엄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삼손 결국이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혀요. 결국 연자 맷돌 돌리는 비참함에 빠지게 돼요.
결국 그들과 신상과 그리고 신전과 함께 죽어버리죠. 우리 말과 행실로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자는 거죠.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으므로 복된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그때 당시는 철학이 중흥했던 시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죠? 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다음에 플라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제자들이 이룬 두 학파가 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출중했던, 충만했던 그 철학이 중흥했던 그 시절에 온 유럽의 그 판은요, 이 철학이 굉장히 중흥했던 시기니까요. 철학이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요,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이 복음을 대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태어난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초기 영지주의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초기 영지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게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속임수들이 있어요. 세상 철학과 허무한 속임수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것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아주 천박한 초등학문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은 구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구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온 세상 모든 철학과 학문은 초등학교 수준의 아주 미흡한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과학이요, 성경을 입증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라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신화적인 요소들로 가득한 신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 눈곱만큼 작거든요. 과학이 잴 수 있는 그 잣대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해요? 과학의 잣대로는요, 여기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도 어림짐작할 뿐이에요. 과학이 잣대가 굉장히 정확하다, 섬세하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생각보다 과학이 굉장히 작습니다. 성경은요, 초과학이에요. 과학을 넘어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과학이 감히 목격할 수 없는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학이 미처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는 이 우주 공간 안에 지구가 달려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수천 년 전에. 근데 불과 수백 년 전에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이 커요, 성경이 커요. 성경이 크다는 거예요. 과학은요, 한참 지난 다음에야 성경을 확인할 뿐이에요. 성경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초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세상 초등학문을 가지고 그 잣대로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일인데, 이걸 어떻게 과학이 눈으로 보겠어요? 철학이 어떻게 이것을 가늠하겠냔 말이에요. 온 세상 모든 철학, 모든 학문, 모든 학자들 다 동원해서 가져와봐. 기껏해야 100년 미만입니다. 그 사람들 삶을 넘어서지 못하는 지식.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요? 온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이요, 결국에 늙어서요, 나이 들어서 최고의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최고의 인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던 왕이죠. 내가 금하는 법이 없었다. 마음으로 떠오르고 생각으로 떠오르는 모든 일들을, 기쁨과 쾌락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술도 먹어보고 여인도 막 1000명이나 더 보고, 그저 높은 권세는 왕까지 돼봤으니까 더 이상은 없었고,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죠. 먹을 것도 먹어봤고. 그런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2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많은 지식과 재주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지혜와 지식을 짜내고 뭘 했는데 엉뚱한 사람 기쁘게 해줬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죠.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서 새벽에 일어나고 늦은 밤에 자면서 수고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 죽어버렸네. 그 많은 것들을 엉뚱한 사람 좋은 일에 다 썼다는 거죠. 2장 9절 10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구주 예수님 육체 안에는 완전한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분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만큼 충만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분의 충만은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충만함이 됩니다. 그분은 결국 온 세상 모든 능력과 권력을 지배하는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앞서 살핀 대로 모든 천군 천사,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구주 예수님께 주셨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이 구주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구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악한 욕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잘라내는 할례가 아니라 구주 예수님으로 할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할례 받았다. 근데 예수님으로 할례 받는 게 뭐예요? 세례, 그죠? 세례. 12절에 나오죠.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세례 받음으로 구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주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받았느니라. 과거 완료, 이미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100년 미만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에 잇대어 사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삶까지 쭉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미만 살다 죽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세계관과 이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구주 예수님께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구주 예수님과 함께 앉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나눈 에베소서에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 13절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은 전에 죄에 가득한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 어긴 사실이 기록된 목록을 모든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지우시고 제거해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위탁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다는 거죠. 우주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어요. 우주 최후의 심판의 날. 그날에요,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법정에 섭니다. 앞에는 하얀 보좌, 그 보좌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요, 한쪽에는 시커먼 악한 사단, 더러운 귀신들이 좌정할 거고요, 또 한쪽에는 구주 예수님께서 계실 거예요.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단 한 명도 열애도 없이 보좌 앞에 두 책이 펼쳐져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의 책, 또 하나는 행위의 책이 펼쳐질 겁니다.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을 근거로 심판의 형벌을 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죄와 형벌을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값은 속량되었다, 치러졌다 선언하시면서 크로스오버, 그 심판의 자리를 넘어 영광의 자리로 옮겨질 거예요. 자, 그러나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을 근거로 작성된 행위책을 바탕으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안에는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다 담겨져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 마음의 생각과 숨은 의도까지도 빠짐없이 모두 다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살든지 죽든지 구주 예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은 그 행위책에 있지만 심판할 내용이 없어요. 이미 다 완료된 거예요. 구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은혜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심을 받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제가 임의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라고요. 자, 15절 16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구주 예수님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초하루와 안식일 지키는 이런 문제들로 남의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거는요, 그런 절기들 지키지 말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시비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수하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사소한 자기 가벼운 처신으로, 그죠? 사소한 자기의 어떤 가벼운 처신으로 시비거리 만들어서 이 존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볍게 처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거리,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시비거리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혐의를 뿌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만한 시비거리를 계속 제공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사소한 준수 여부를 가지고 악한 사단과 귀신들이 또 세상이 시비를 걸 수 있거든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이런 작고 사소한 문제거리로 시비 걸리면, 죄에 걸려 넘어지면 시험 들지 않도록 똑똑하게 처신하라는, 그러면 손해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시비거리 만들면 안 된다. 지킬 건 지키고, 수고할 건 수고하고, 견디고 인내할 건 반드시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준수하는, 뭔가 세상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은 장래에 나타나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본체의 실상이 되는 구주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몸은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18절, 우리 19절까지만 할게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거기까지요. 18절.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천사가 사람을 초월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천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있을 거라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 정당성을 과장하고 옳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나 환상을 봤어, 음성을 들었어, 천사가 분명히 나에게 말했어, 내 눈앞에 나타났어,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당성, 이런 이야기로 과장한다고 옳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채 하면서 교묘할 말로 꾸며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봤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말 절대로 듣지 마세요.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끝에 보면요, 계좌번호 적어놔요. 절대로 그런 사람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봤다, 들었다,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느니, 이런 이야기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럼 제가 20년 동안 외쳐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들은 구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강한 근육으로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과 힘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에 바르게 제대로 붙어 있는 몸으로서의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힘있게 자라서 단단해져요. 그래서 2단이든 3단이든 뭐 12단이든 와봤자 이 견고한 공동체를 헐지 못해요. 양적 성장만이 아니에요. 물론 양적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양 이전에 질적으로 견고해져서 뿌리와 줄기가 견고해져야 풍성한 열매를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막 급성장해야 된다, 막 급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줘봐요. 갑자기 뭐 300명, 500명, 뭐 1000명, 10,000명 줘봐요. 그 감당할 만한 여진이 있고요. 가지 다 찢어져요. 뿌리 다 녹아버려요. 감당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심겨진 그 토양마다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크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요. 또 필요하시면 크기도 하시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는 이 교회에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이 생명 유기체를요 단단하게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줄기도 뿌리도 썩은 열매의 영향을 받는 이 커져버린, 머리가 커져버린, 그냥 양적으로 급성장해가지고 결국 스스로 그 파도에 무너져버리는 교회들이 많은 이 시절에 우리가 성공주의 또 성장주의에 빠지지 않고요, 성경주의,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스텝에 맞추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졸리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요, 집에 돌아가셔서 숙제 5번 돌려 들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